그래서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우리 120주년 은혜의 역사, 소망의 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상신리 마을의 지적 특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크게 그냥 저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김희수 참판이라는 분이 좀 우리 교회에 좀 독특합니다. 그 얘기, 박알련 선교사, 권서 이야기, 초기 신자들, 신앙상.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였냐. 뒤에 결론에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했고 처음부터 자립했고요.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에 획을 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상신인데요. 우리가 상신이 교회예요. 저 위쪽에 가면은 여기 상신정이라고 있어요. 이 상신정이 옛날 조선시대 때 약봉 서석이라는 분이 거기다 정자를 짓고 시와 강문을 읊었는데 그 이름이 상신정인데 상줄 상에다 마음신자 정자 썼어요. 그랬는데 우리 상신리는 위상자 마음신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곽알련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첫 열매라는 글을 쓸 때 거기에 우리 마을이 등장하는데 운매미로 등장해요. 운매미. 위상자, 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운매미를 영어로 표현하니까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면 운매미가 어찌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신리를 옛날에 운매미로 불렀고 이 상신리는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가 상심정도 있고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상신리를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상심정이 여기 있는데 이 정을 제가 옛날에 양소면장한테 이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바로 갖다 정자를 친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여기 상신리인데 옛날에는 여기 상신리하고 여기가 같은 상신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상신리, 여기 북상신리. 여기는 우리 아래쪽은 한여울이 있고 위에는 구여울이 있는데 이 구여울에서 제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제탄, 구여울. 그리고 이 아래는 한여울.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 일제하에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탈하는데 구역을 개편해서 일본 사람이 썼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 행정구역이 되게 순수한 우리 말로 많이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여울. 또 이 건너 이쪽은 여기는 운포리, 구름계라고 불렀습니다. 구름계.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건 제 추측인데 맞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글씨로 구름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름이 있는 곳. 그래서 운포리라고 쓰다가 이게 좀 부적당하다. 운포리하고 강을 끼고 어떻게 한 마을이 되냐 해서 여기 운포리와 상신리를 합쳐서 운포리의 상신리에 심을 띄어서 여기 운신리를 하고요. 우리는 여기 한여울 대탄이야. 그 다음에 상신리에서 대탄이의 대자. 우리 상신리의 신자에서 여기를 대신리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기가 됐고 옛날 한여울은 1, 2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주변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던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폭이 지금 이렇게 넓지만 옛날엔 거의 실개천 수준이었어요. 여기 섬이 있었고 옛날에 우리가 찬양대 연습 끝나면 토요일날 배 타고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건너면 12시 됐거든요. 너무 그리워요 지금도. 지금은 섬이 없어졌어요. 상신리 교회사 흐름은 그냥 대강 이것만 보고
창립기, 성장기, 순환기, 연용기, 재건기, 자립기, 안정기 와서 안정기라고 생각한 거는 한종환 목사님 부임하면서 안정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사를 보면 그냥 잘 되는데 유교가 터지고 굉장히 또 한종환 목사님 오시기 직전에 짧은 한 4, 5년 사이에 목회자가 4분이 갈리고 이렇게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한종환 목사님 오시고 30년 이상을 하면서 지역의 교회로 이제 그 우뚝 섰는데,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앞부분 초대 교회사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을 우선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이 전래되는 것을 이제 제가 백년사에도 3가지 설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60년사 노희용 장로님이 쓰신 60년사에는 우리에서 구전대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우리 초대교회의 말이 이 참판을 지냈던 김희수 이분이 서울의 자기 그 처남이 안국동 교회 처남이 이제 그 당시 장로가 아니었죠. 그분한테 전도를 받고 전도지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차상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이 차상진, 배원길, 노윤영, 이제 노이수 장로님의 전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되고 노성원 이런 분들이 억지로 그 성경을 처음에는 억지로 명에 의해서 읽었는데 그 교리에 교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60년사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고 보아왔던 불교나 유교와는 전혀 다른 교리가 여기 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매일 저녁 서로 사랑방을 돌아가면서 모였고, 김희수가 나중에 이걸 알고는 이제 금하기 시작했어요. 막 핍박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양평군수, 양재길에 있는 양평군수를 데려다가 이 사람을 벌주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연세가 많았던 배원길 어르신이 조리를 틀어서 말에 매달린 채로 때리고 이제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데서 굴하지 않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기원을 1905년으로 보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60년사가 편찬되고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성립된 게 1907년이에요. 당회가 성립되고 그런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교육자로 계셨던 그 목사님 누구시죠? 여기 오세철 목사님 다음에 오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써가지고 오면 그 목사님이 이 교회사를 보시다가 사랑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를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사랑방 교회로 해서 1905년도에 그 이전에도 모였을 수가 있지만 노이수 장모님의 할머니 김예수 할머니가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20세가 되던 해 1905년도에 한간 남정네들이 방에 모이면 뭐라고 꿍얼꿍얼 대는데 뭐가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문 풍지에다 침을 묻혀서 뚫고 몰래 들여다봤더니 그 남정네들이 그냥 엉덩이를 하늘로 치고 쫄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그걸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이 당시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랑방을 돌면서 성경을 서로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방 교회의 기원이 이 김에스더 할머니의 증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다른 걸 보면 1903년도에 이미
복음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나중에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김희수 참판의 가문은 그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김선영 씨라고 이분이 손자예요. 이분 손자인데 이분이 지금 저기 티나이프 수영관 제자 훈련원 있죠. 제자 훈련원이 옛날에 이제 저희 땅이었고 우리가 제자 훈련원 부지를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부지 부근에 이분 집터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이 김선영 씨보다 5살이 아래신데 옆에 만나면 이 집이 양반집이니까 상놈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울타리 밖에 못 나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아버지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할아버지가 1900년도 초반기에 일본하고 한일 합방되면서 막 재산들 다 몰수해가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반은 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냥 어렵게 살았는데 양반이 상놈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 해서 울타리 밖을 못 나가게 해서 만난 우리 아버지하고는 울타리를 놓고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반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군이 내려왔을 때 빨리 포섭이 돼서 바로 이민군 북한으로 가서 1951년도에 북한군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전쟁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미군한테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서 징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뭐 지령을 받고 온 어떤 간첩죄가 적용이 돼서 사형에 처해졌다가 나중에 감형을 받아서 무기로 돼 있는데 무기로 돼 있다가 나중에 비정량 장기수로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옆집에 살았던 분이고 이분이 김희수 참판의 손자인데 우리 집에 오셨다가 아버지하고 말씀 나눈 걸 제가 들었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집은 쫄딱 망했어 이러면서 그 한탄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가족의 그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드리고요. 뭐 잘못 눌렀나 봐요.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관련 선교사 이거 다 흐름대로 말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잘랐습니다. 과관련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분에 대한 자료가 너무 궁해서 백년사에서 많이 못 다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에 대한 자료가 아주 잘 나오고 찾았어요. 이분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밑에서 가진 힘든 일, 특히 이제 목공이나 뭐 이런 건축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14살에 이제 예수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마치는 해에 한국 선교사를 가겠다고 1월달에 지원하고 여기입니다. 여기 1월달에 지원하고 5월달에 졸업식을 갖고 6월달에 결혼하고 7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9월달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뭐 신학교 마치고 그게 25살이에요. 이때가 25살 때 한국에 왔어요. 많이 알고 25. 그렇게 한국에 오자마자 그 이듬해 바로 아들이 왔는데 1년 만에 죽었대요. 둘째 아들이 바로 생겼는데 6개월 만에 죽고요. 그 다음에 1906년도에
승덕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 승덕교회가 지금 그 광화문 그쪽에 있다고 해요.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과관련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고경진 선교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고경진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서의 첫 열매를 벌써 수년 전에 원본을 미국에서 사다가 탐독을 하신 분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분 그 책에 나오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이 지리적인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책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뭐 문어미 같은 경우도 문어미 그럼 그거가 문어미인지 누가 압니까? 그럼 다 그것도 문어미도 암이라고 문암이라고 이제 영어 철자로 해놨는데요. 그런 맥락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고경진 선교사님이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분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승덕교회 얘기 뒤에 또 나오니까 또 하고요. 평양장로신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승덕교회 담임 목사 들어오고 2년 뒤부터. 그리고 이때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곽한전 선교사님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곽한전 선교사님을 본 사람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승덕교회를 2024년 사임하고 있는 교수로 평양대 정식 교수로 가고 이분이 사임하고 그만둔 그 빈자리를 우리 차상진 앞에 나온 차상진 장로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저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문학적 소질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문학적 소질이 좋아서 이분이 설교학을 저술했는데 이게 우리 그 신학계에서 최근까지도 이분 설교학이 신학생들한테 교과서로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1941년도에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자로 이제 일본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하다가 아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외교적인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21년도에 First Fruits in Korea 한국에서 첫 열매 초판을 출간하고 그해 돌아가신 걸로. 근데 이분이 쓴 이 책을 제가 앞에 좀 번역기 좀 돌려가면서 좀 봤는데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용진에 있는 산. 왜 그쪽에 왜 절 있잖아요, 절. 용진 그 절 이름은 무슨 산이죠? 수종사. 제가 생각하기엔 그 수종사 같은데 그 이름이 좀 저는 용문사인 줄 알고 용 무슨 마운틴이라고 해서 용 마운틴에서 용문인가 생각했는데 고경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알려주기는 그게 용진에 있는 산이래요. 용진. 그래서 용진에 있는 산의 스토리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배진성을 진파이로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쪽 스토리가 앞쪽에 나와요. 그 책의 이제 앞장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목차가 되어 있는데 혹시 관계가 되신 분들은 여기 인터넷 아카이브 이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이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서원석 장로님이라고 이제 서상륜 우리 성경을 최초로 전달해 주신 분의 4대 손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서울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분은 성서 공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영국의 성서 공회 선교 보고서 1911년 1월호 배시 목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1903년에 권서 박용이 상신리를 방문하여 성경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성경을 연구하려고 권하였다. 이때 마을 유지인 차씨 차상진
차상진, 배신, 이제 배운길 이런 분들이 이미 그분들을 해서 7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해서 이분 얘기는 자기가 교화를 시킨 걸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60년사에는 김희수 참판을 통해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아마 믹서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06년도에 밀러 목사 이분도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된 분인데 이분이 상심리에 왔을 때 한 20명이 상심리에 교회 교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1920년도에 우리는 약 20명의 성도가 됐고요. 그때 요 1906년도에 20명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사람방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를 짓자 해서 첫 번째 교회를 짓게 된 것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뭐 무도리까지 가서 뭐 이제 이때 이미 벌써 배시차 씨가 무도리 가서 전도한 얘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게 여기 성서 공예의 스토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10년도에 40명 정도가 모였고 이때 이미 우리 교회는 인근의 16개 교회를 지원을 해줬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배시 목사 보고서에 나왔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16개를 섬겼던 어머니 교회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 선교 보고서, 영국의 선교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 선교 보고서에서 우리 상심리를 그쪽에다 소개하기를 상심리를 고상한 생각이 있는 마을, 즉 The Town of Lofty Thinking. 근데 우리 목사님 다른 자리에서 보기는 여기 thinking 대신 will이라고 된 데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 원서를 받아보지 않고 원서를 번역한 거를 놓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고상한 생각이 있는 마을이다 하면서 영국에다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배운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겁니다. 최근 상심리 교인들은 100만 구령운동, 그 당시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회 때 우리 100만 명 기독교인을 만들자 하는 그 이제 운동이 있을 때 그 한 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한 할아버지 배운길 할아버지로 이제 그 인식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100만 명 중 우리 몫으로 400명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400명을 목표로 하려면 지금 있는 교회보다 크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힘으로는 첫 번째 아까 여기 1907년도에 20명이 모였을 때 4칸 반짜리 교회를 지어요. 8평짜리. 근데 그게 좁으니 우리 이제 더 크게 짓는데 그래서 11제곱미터 조금 더 늘린 거 지었습니다. 이게 11제곱미터에서 68제곱미터의 새 교회로 확장하는 계획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초의 신자들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제 영향을 크게 줬던 분을 3분을 뽑아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차상진 이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김희수 참판, 거기서 김희수 참판이 이 주변 땅을 다 차지했는데 거기에 사람들 뭐 소장을 주는 거 그다음에 국가에서 저걸 녹봉인가 뭘 많이 받으면 벼로 받는데요. 방아를 찍어서 저장하고 뭐 하는 이런 일을 이분이 맡아서 했고 이 차상진 이분도 원래 양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이분이 상심리에서 출생을 했고 1906년도에 입교하고 1907년도에 세례를 받고
1906년도에 문혁교회를 설립하고 묘곡의 여운용에게 전도하여 묘곡교회와 동광학당을 설립했다. 이 동광학당은 후에 지금 양서초등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서초등학교가 역사가 제일 깊어요. 초등학교 중에.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차상진 목사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1910년 5월 달에 우리 상심리교회 최초 장로가 돼요. 우리 교회 최초 장로. 근데 이분이 1906년도에 입교했는데 10년, 4년 만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앞으로 저 장로감이 없고 안수집사 있으면 안수집사하고 장로를 통합해도 되겠다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똑같이 안수하는 건데 일꾼이 없을 때. 아무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요. 1911년도에는 퇴교를 가서 퇴교교회 장로가 됐고 그 이듬해에 평양 신학교를 갔는데 이건 다 이제 과관련 선교사님이 이제 끌어다가 이제 똑똑한 사람을 모이던 겁니다. 거기를 이제 이쪽에 여운영 씨하고 같이 가서 여운영 씨는 2학년만 마치고 나는 신학 안 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운동가로 가고 이분이 목사가 돼서 차상진 목사님만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7년도에 승동교회 위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2년 뒤에 1919년도 3.1운동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당시에 안동교회 목사 김원병,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때 12인 등의 장서, 또는 조선 독립 애원서에는 이것을 작성해서 일본 그 총독부에 제출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주도적인 일을 우리 차상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옥고를 8개월 동안 치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잠시 목회를 몸이 허약해서 중단했다 다시 했다 그러고요. 용산교회, 양평정교회, 시흥구역, 도림정교회 이런 데 목사를 근무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노회가 경기 춘천 노회가 경춘노회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 노회장을 1910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립이 됐을 때 경기노회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1931년도에. 그 다음에 이게 장감연합전도국장, 이거 아마 장로교, 감리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새는 장로회 거기에 국장을 지내서 초대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 3.1 운동기 12 등의 장소는 제가 여기 그 논문을 하나 옛날에 조사하다 이 논문을 하나 보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배경은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이 있고 3.1 운동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1 운동이 됐는데 이 3.1 운동이 막 가다가 3월 5일 날 지금의 그 서울역 부근에서 젊은 사람이 주축이 된 만여 명의 그 대규모 집회를 끝으로 급격하게 소강 상태가 됐대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이 문일평이라는 사람, 이 문일평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33인이 공포하는 것은 세계 앞에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하지 우리의 뜻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준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일본 정부에 갖다 주는 이런 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문일평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그 글을 잘 쓴대요. 일본서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이분이 나이도 32살인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김백원 목사님을 찾아가요.
김병원 목사님 그 당시에 60세라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어르신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병원 목사님이 그 좋은 뜻이다. 하자. 그러면서 김병원 목사님이 그 바로 옆 교회에 있는 차상진 목사님한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차상진 목사님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이렇게 묶였는데 또 이 차상진 목사님은 이 조형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김극선 이 사람이 지평 사람이에요. 지평 같은 고향 사람이 서울 와서 한 방을 같이 쓰면서 있을 텐데 여보게 이거 이렇게 좋은 뜻인데 우리 같이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합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몰래 진행이 됐는데 또 한편 문성호라는 사람은 이제 유교고 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논문을 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판결문을 보고 이걸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오니까 어떤 건 진짜 사실일 수 있고 어떤 건 살짝 숨긴 걸 쓸 수도 있어요. 우연히 만났다 그런 게 사실 몰래 미리 짤 수도 있는데 판결문에는 우연히 김병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문성호라는 사람이 양평 용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김규라는 사람, 기규각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유교 측 사람들하고 기독교 측 사람이 합세해서 이 시민 등의 장소를 만들어서 갖다 전달한 거예요. 이 일에 이제 우리 차상국 목사님이 크게 관여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그 승동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이분이 청년 묘려회라는 거를 이제 조직을 해서 이 청년 묘려회를 통해서 3.1운동을 많이 지원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사진이 그 당시 청년 묘려 회장하고 차상진 그 목사님인데 승동교회 소속. 근데 이게 국민일보에 이제 게재됐던 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청년 묘려 회장하고 이분이 3.1운동 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상심 출신이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장로고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사고 이렇게 돼서 의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운길 이 할아버지 이분도 배운길 장로님이죠. 나중에 장로님이죠. 제가 배운길 장로님은 그 당시에 50세였다 이렇게 우리 60년사에서 써놨는데 그 50세가 얼마큼 정확한지는 몰라도 50세가 맞다고 치고 우리가 최초에 복음 들어온 거를 우리 60년사에서 1906년 정도를 치니까 이분이 1912년 6월에 장로가 된 걸로 기록된 걸로 보면 이분도 한 6년 만에 장로님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됐고요. 이 배우길 장로님은 눈물의 장로로 불려진 걸로 그 영국 베시 목사님 기록에도 나와요. 그리고 고급교회가 붙었을 때 그 교회 건축을 그냥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자기 소를 팔아서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중에 몰매와 딱이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대놓고 하고 일부러 사람들 눈에 많이 띄게 하려고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고 그냥 가서 조롱뱅이를 쓰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다 그런다. 양평 장에 매 장마다 가서 그 다음에 큰 딸이 문호리로 시집가고 작은 딸은 강상면으로 병살리로 시집갔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 차상진 김영호와 함께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23년도 67세쯤 됐을 때 자기 딸이 있는 병산교회가 좀
약했던지 뭐 하여튼 복음은 들어갔지만 교회를 지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아들 교회 그 봉화제 교회 여기서 여기 양주에 있는 봉화제 교회 그때 아들이 거기서 시골 했는데 아들 교회에 가서 원조금을 받아다 그걸 도와줬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또 길에서 만난 사람을 전도하다가 거기서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 매 맞은 것 때문에 그 이듬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전도하고 처음부터 교회를 질 때 그냥 남의 손 안 벌리고 자립하고 이런 게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웅길 목사님의 아들 배진성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의 천열배에도 이분이 제일 중심이 된 인물이라고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혹시 영어 잘 주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그래서 이 배진성 목사님은 차상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인데요. 차상진 목사님은 굉장히 샤프하시고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밝은고 우리 이제 배진성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운 그렇지 부흥 강사 있죠. 부흥 강사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부흥 강사는 이제 성경 공부를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해 가잖아요. 그런 역할로 이게 부분이 됐는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경기 노회 지역 순회 부흥사로 약 한 700회 정도 1년에 매번 하고도 저 부흥사는 이제 주일날 아닐 때도 하니까 700회가 뭐 또 계산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고솔 여기가 고속리 양동의 고속리인데 옛날에는 그걸 고솔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다 한 번을 고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솔 교회 그걸로 받아서 거기서 조사로 있다 거기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분도 아주 초대 교회에 한국의 그 기독교 그 역사의 큰 인물로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4년도에 설교 중에 일본은 틀림없이 말한다고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뒤에서 녹취해 갔는데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광복을 맞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예배당 우리가 이제 치는데 이 이제 배시 목사가 보고한 그 이제 번역하에서 책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다 우리 상신리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제목 큰 제목 밑에 처음부터 상신리교회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권서가 첫 번째 방문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사진이 붙었고 여기는 상신리교회라고는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때 이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 교회다 이렇게 소개해서 백년사에다 제가 첫 번째 교회라고 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한 20명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험 보니까 한 50명 돼요. 제가 크게 확대했으니까. 근데 어른이 한 27명쯤 돼 보이고 나머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50명이 된 교회니까 제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첫 교회가 맞나? 그런데 왜 한 상신리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권서가 처음 방문한 교회라고 이 사진이 들어갔지?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틀리더라도 제가 이걸 들먹으려고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말을 좀 날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게 확실히 맞는지 검증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이때 지은 집이 4칸 반 정도 되면 한
8평쯤 된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가져간 데는 11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록으로 8평인데, 8평이면 3, 40이, 3, 8은 24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24제곱미터면은 3m 폭에 8m 길이 정도 되는 면적이면 이 인도가 이 집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려고 첫 번째 교회 사진은 이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도 그 자료에 나타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 이거 사진을 어떻게 찍겠어요?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보관했다 주니까 우리가 갔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기는 이제 상신리 교회라고 돼 있어서 이게 우리 교회가 확실한데요. 그 당시 1910년 6월 달에 27평이 완공이 되고, 그 당시 교회는 100명 정도 됐다. 얼추 보면 100명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 건축 양식인데, 이게 뭐 일본 건축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건축 교수님은 대충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일본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양식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이 교회가 을충년 때 이쪽에 지금 가다 보시면 우리 저 큰 교회 밑에 작은 주차장 같은 거 있죠? 그 바닥에 있던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 이게 교회가 완전히 장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전 개축을 한 게 세 번째 교회예요. 이 이전 개축한 거는 지금 저쪽 교회 자리 그걸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원상태대로 찍은 사진은 없고 막 찾다가 보니까 그 교회 밑에 그 당시에 이제 1949년에 제3회 경동연합 재직회에 여러분 수양회를 우리 상신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경동 그러면 이제 서울부터 강원도 이쪽 지역의 구역을 경동구역인데요. 지금의 서울로회가 될 겁니다. 그럼 서울로회에서 하는 큰 행사에 세 번째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행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건축 양식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재를 갖다 개축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교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이건 1955년도에 1956년에 완공이 됐어요. 55년에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찬준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인데 우리 100주년 기념 때 그분이 은퇴하신 분이 우리가 초대해서 다녀가셨어요. 제가 어르신들 말씀드리면 이분이 엄청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겨서 교회를 지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교회 건물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6.25 전쟁으로 파괴된 교회당을 고쳐서 쓰다가 이제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 저기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저거 헐고 이제 그 자리에다 지은 게 이 예배당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 이것은 1982년 착공해서 1년 뒤 8월에 딱 1년 걸렸는데 이때 입당을 했는데요. 정시춘 교수님이 저걸 지셨는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그 건축 설계자 상인가 그걸 받으셨대요. 굉장히 설계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쪽 교회를 지으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설계사를 누굴 찾았는데 그분이 우리가 해달라고 했던 설계사가 나가서 더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한테 하시오 해서 그분이 온 사람이 또 정시춘 교수님이에요. 저그 설계하시는 교수님이 이곳까지 설계해 주셔서
그분은 이쪽에 그 신학을 하신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에 그냥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 철학은 이제 사람의 시선을 강대상에만 집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데 뭐가 무늬가 있으면 안 된다. 강대상에 무늬도 들어가면 안 된다. 꼿꼿이도 하지 말아라. 이게 그랬던 분이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 내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창문이 다 막혔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설계를 해주셨고, 이게 또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와서 이게 변형되지 못하려고 했고, 이 교회가 이렇게 나오도록 진짜 못을 받고 망치 박으신 분은 우리 진기용 장로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원고에 없지만 박수 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한 목사님하고. 예, 진짜 아름다운 교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제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자립교회였다. 저는 이제 그걸 느꼈어요. 처음 교회 칠 때요, 400원이 건금에서 나왔는데 그 400원 갖고 우리 교회 친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여기다 짓지 않았지만 다른 큰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사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우리 힘을 치웠어요. 그리고 복음도 선교사가 와서 막 강권한 게 아니라 전도지 던져줬는데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믿고 사람방에 모여서 그냥 복음이 시작되고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뭐 16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누누이 저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미천한데 다른 교회를 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는 초기 한국교회의 리더를 배출한 교회다.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차상진 목사님 그렇죠? 배진선 목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여운영 선생도 사실 이제 약간 이제 그분이 이제 좌익으로 몰리는 바람에 우익 조건이 있을 때 그분 빚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도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도 원래 유교가 깊은 집안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노비 부렸던 사람 노비 부면서 불살르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신학교까지 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런 걸출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신우규 조사는 우리 이제 고경진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집안 어르신인데, 그분은 이분은 여운영 씨가 설립한 그 동광학당에서 여운영 제자인데 여운영 제자 중에 아주 우수한 제자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그 고읍에서 이때도 일본 헌데 우리가 압박받고 그럴 때 왜 그 무슨 정부에서 그 1907년도에 일어나 그때 이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한 4,000명이 모였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걸 주도한 분이 우리 교회의 신우균 조사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큰 일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초대 당회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100주년 기념관에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 건립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관련 선교사가 선교 과정을 전체 쓴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 교회사가 언급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이제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좀 고대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역의 선진교회의 명목을 우리 교회가 갖추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974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교회에 그
제대로 갖춘 성가대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양평 장로교회, 거기가 제일 컸거든요. 거기서 성가 발표회를 우리가 해서 우리 성가대가 성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가대 조직을 해서 앞선 문화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여기서 제자훈련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우리 교회 출신 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출신 아닌 다른 그 목사님, 황 목사님하고 요 목사님들 세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제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제자훈련이고 그게 최초로 시작된 게 우리 장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제자훈련을 운영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시무했던 두 목사님, 그 다음에 다른 세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함으로써 천국에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을 거쳐가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봐도 우리 마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제 그 문화적으로나 이제 기독교 사회, 교회 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임직 행사를 개선했어요. 옛날에 이거 이제 우리 한조한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하신 거지만 권사가 되면 권사가 일회를 하고 권사 시켰고 일회를 장로 시켰는데 막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인데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감히가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온 교회가 주변에 있어요. 아직도 안 따라온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문화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예배로 땡기고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처음 했어요. 뭐 용문교회, 양평 다 엄두를 못 냈죠.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7시에 들고 2시에 들으면 왜 안 되냐. 뭐 처음에 이제 그래도 되나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웃 교회들이 다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먼저 시행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선교 바자회도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선교비로 쓰고 했던 거 우리가 한 거 보고 다른 교회가 이제 따라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설명 등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관련 선교사를 쓴 책에 사진이 딱 2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 450페이지인가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우마미 운매미인데 어째 우마미를 그냥 우마미 이렇게 썼더니 우마미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사업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다. 그런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데 기금이 필요한데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일에 쓴다 하는 설명을 달아서 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나표 그게 좀 오래된 사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운매미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진을 여기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그때 찬양 74년도에 찬양 우리가 했던 거고요. 이제 저 바자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까운 교회 장로가 저 친한 장로가 맨날 저만 만나면 우리는 말이야 지금도 상신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늘 보고 있어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쫓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가 뭘 잘하면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하는 걸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조차도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아름다운 교회길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로다 연재를 했는데 전국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2011년 3월 9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게 제 11회 차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이렇게 선교적으로나 뭐 문화를 앞서가는 거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그런데 이제 배운길 우리 그 선배님이 적어도 400명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크게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코로나 직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거치면서 쫙 떠가지고 30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 교회에 우리가 400명을 채워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선교하는 교회, 돕는 기도, 그다음에 뭐 자립하는 교회 이런 선배들이 했던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게 들었네. 이게 당회로 혹시 못 보신 분들 우리 초대 당회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옛날 구호체로다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거 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에는 영광도 있고 자랑거리도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건져낼 수 있는 게 교육부서가 활성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여기가 어린이니까 어린이를 잘 가르친대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부가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년부, 그 다음에 그 영어 그때는 유년부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육부서가 많이 활성화된 거, 이것이 그래도 미래를 좀 우리가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 해서 이걸 좀 잘 지켜가고, 또 하나 우리 새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랑방을 활성화시키면서 교제를 강화시키는 거, 이거 좀 잘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길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계도 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